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한 그 예배의 장면입니다. 17살 된 우리 교회 생일을 축하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언약 백성들의 가장 영광스러운 때를 고르라 그러면 아마 오늘 이 장면일 겁니다. 정치,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고대 근동의 맹주로 주변에 있는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참 그런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힘이 바로 신앙의 힘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지금 참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난국에 대한 책임이 교회가 아주 큽니다. 신앙이 힘이 되기는커녕 갈피를 못 잡고 되려 국가의 힘을 빼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가 회복돼야지만 국가와 민족에게도 정말 소망이 있는데 안 보입니다. 그래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4대 대통령 취임할 때 바로 이 성전 낙성식에서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듣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에이브러함 링컨이 두 번째 다시 뽑혀가지고 할 때 첫 번째는 안 했습니다. 두 번째 선서할 때 썼던 그 가죽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습니다. 그게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절부터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의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또 구도자들이 이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수 있는 주님, 그런 놀라운 하나님 말씀으로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가지시고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우리들의 영혼의 잠이 깨게 하시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참 힘든 상황입니다. 정치가 경제, 외교, 문화 모든 것 발목을 붙잡고 위태합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전도가 안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래도 할 말 없는 것이 믿는 사람들이 아무 본이 되질 않으니까 예수 믿으세요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로 전달이 되느냐면은 죄 지을 라이센스 받으세요. 그런 의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벽을 깨야 됩니다. 영어로 브레이크스루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치에는 선거라고 하는 안전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런 느낌을 정말 그런 자각이 있으시면은 국민을 무서워할 줄 알고 정직하게 소통할 줄 아는 지도자 뽑으면 돼요. 그러면 기회가 또 있어요. 교회도 건강하고 균형 잡힌 중소형 교회가 많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발 지도자 잘 뽑으세요. 그리고 제발 큰 교회 찾지 마세요. 그런데 교회가 날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 그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선택을 해야지, 교인들이 소비자 중심적으로 돌아가서 내가 여기서 뭘 누릴까, 뭘 얻을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한에는 돈과 권력을 가진 대형교회는 더 늘 것이고, 돈과 권력을 가진 교회는 세속화되어서 중세교회보다 이미 훨씬 더 타락했어요. 성범죄자들 가운데 목사가 제일 많아요. 돈이 얼마나 많으면은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겠어요. 근데 두고 보세요. 여러분들, 그런 성도들이 그런 태도 바꾸기 전에는 한국 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없습니다. 더 나빠질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도 소비자가 돼가지고, 내가 가서 얼마나 분위기 즐기면서 웅장한 오케스트라에 오디션 봐가지고 뽑힌 성가대에, 그래서 연주에 즐기는 걸로 예배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에 가서 예배가 드려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조그만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코스타 열려가지고 시카고 위튼 대학 가가지고 막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같이 내가 그냥 힘껏 목소리 내서 찬양 안 하면은 찬양이 안 돼서 그냥 하나님이 이런 예배를 받으실까 낑낑거리면서 그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거기 있어요. 기도도 내 마음이 실려야지. 그래서 예배 와서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지.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선앙당에 와서 치성 드리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세리스파이 했느냐, 그게 기준이 아니라 예배 받으신 하나님이 정말 받으심직한 예배인가,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이 받으심직한가,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친교라는 것도 지금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름도 모르고 말 한 번 섞지 않는 사람끼리 그게 무슨 공동체입니까? 그게 무슨 코이노냐예요? 한센병은 걸리는 사람들이 장갑을 낍니다. 왜냐하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몰라요. 그런데 지체가 지금 2주 3주 안 보여도 전혀 마음에 쓰이지 않으면은 그게 한센병 걸려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그런데 큰 거 많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절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목사님 큰 목회, 여러분들, 그것이 그 목사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를 위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공동체성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예배와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 기도와 그런 친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지. 여러분들, 큰 거 좋아하지 마세요. 많은 거 좋아하지 마세요. 작은 소망 품고 내가 작은 한 구석 밝혀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재능으로, 내 재물로, 내 시간으로 하나님 이 작은 구석 내가 밝힙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여러분들, 그게 예배고 그게 성도고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게 양식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 생일을 맞아서 우리 교인들의 신앙 실태들을 이렇게 대강 통계를 한번 내봤습니다. 그냥 우리 청년들도 하나로, 또 가구도 하나로 이렇게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한 66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부부가 다 개인적이나 부부나 세례를 다 받은 분이 47가구입니다. 그리고 세례 안 받고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16가구입니다. 그리고 반만, 부부 중에 한쪽만 믿는 분들이 3가구, 이렇습니다. 물론 세례 받아도 그분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통계적으로 우리 교회는 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오히려 세례자가 많아요. 그리고 이 연로하신 분들도 세례받은 분들이 많아요. 가운데 교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허리에 해당되는 그룹이 믿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K그룹을 편성하다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믿는 분들이 좀 더 많고 안 믿는 분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믿는 분들의 어떤 그 믿음의 태도나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퍼져가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 다수인 그룹이 있을 정도입니다. 참, 그래서 얼마나 힘들까. 목사야, 참
또 이 목사들한테는 또 이렇게 잘 도전을 안 하시더라고요. K그룹에서는 막 질문하시던 것도 저하고 같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면 같이 저도 공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얘기를 또 안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민교회에서는 상당히 중견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사역적인 측면이나 재정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헌신도에 있어서는 뜨내기 교회입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 여기 한 달을 계시든 1년을 계시든 몇 년을 계시든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여러분들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소속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누릴 것인가에 여러분들 초점을 갖지 마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여러분들 맞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지금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어 했던, 그러나 지을 수 없었던 그 성전을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척도에 따라서 지어서 완공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올려드리는 봉헌 예배 기도한 것이 역대하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봉헌 기도를 마치기가 무섭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단에 있는 그 제물들을 다 불살라 버립니다. 아론이 첫 번째 제물을 드릴 때도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들을 불사른 것처럼 그렇게 태운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얼마나 도전이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되고 소망을 품게 되는지 모릅니다. 예배하니까, 기도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이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입니다. 돈 많아요, 한국교회. 사람 많아요, 아직. 과거에 평양의 인구 0.1%도 안 됐었어요. 지금 한국 크리스천 25%예요. 비즈니스맨들 중에서 25%고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국회의원들 가운데서는 거의 30-40%예요. 기자들 가운데서도 크리스천 비율이 훨씬 높아요.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크리스천 비율이 높은데 과거 0.1%도 안 될 때보다 훨씬 영향력은 떨어져요. 여러분들, 돈도 머리 숫자도 상식도 논리도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이 예배에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에 성령의 불이 그렇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하고 쥐어짜고 눈물을 흘린다고 그래가지고 불이 임하는 거 아닙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가 450명이나 제단에다가 제물을 쌓아놓고 시끄럽게 떠들면서 기도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얼마나 카리스마, 이 사람들이 다 요새로 이야기하면 목사들이에요. 얼마나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로 명령을 해도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제단 둘레를 펄쩍펄쩍 뛰면서 돌아도 또 안 되니까 창칼을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를 하면서 생책을 내면서 한나절을 소리 질러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엘리야가 제단을 고치고 12지파의 수만큼 12돌을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거기다 번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뿐만 아니라 그 제단에 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둘레에다가 물을 잔뜩 부으라 그랬는데 흥건하던 그 물까지 다 핥아버려요, 불이. 여러분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불이 임합니다. 불이 임해서 모든 것을 태웁니다. 여러분들, 태워질 제물이 있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으면은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선앙당 앞에서 빌던 똑같은 정서와 똑같은 대상을 생각하고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태워질 재물이 없으면은 맹탕이에요. 근데 그 재물이 태워지고 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 서로 보자고 한인회 하자고 여기 모인 겁니까? 좋은 음악 듣자고 그런 거예요? CD 사서 들으세요. 훨씬 나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재하는데 얼마나 강력하든지, 여러분들 지금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지금 제사장 역할을 한 게 아닙니다. 열왕기에는 잘 분명하지 않지만 역대서는 분명합니다. 성전에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성소와 지성소가 따로 있고 그 바깥에 놋 제단 위에 솔로몬이 올라가서 기도해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가 마쳤을 때 그 제단에 있는 번제물 위에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성소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재가 얼마나 강력하든지 두려워서 감히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불이 없는 예배, 여러분들 다 헛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어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를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태워질 재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태우고 그 가운데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누구나 다 기회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지금 고치면 돼요. 지금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돼요. 여러분들 국가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는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지금 경제 대국이니까 안전하다고요? 천만의 말씀. 아르헨티나나 브라질은 20대 세계 경제 대국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얼마나 떨어져 버렸던지 그 화폐를 가지고 도배를 했어요. 한국이 그런 일이 안 올 거라고요? 그 나라들은 자원이라도 많아요. 여러분들 한국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지금 정치 지도자들은 그 임계점을 끊임없이 테스트하고 있어요. 위태위태해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대로 있다가는 이제 통곡을 해도 어쩔 수 없는 임계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진정 믿을 때, 그게 바로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임계점이 넘기 전에, 더 이상 통곡해도 못 고칠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나오라. 오라, 우리가 함께 논의하자. 너희 죄가 종 같을지라도 내가 신은같이 시게 하겠다.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뭘 기도합니까? 결국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그 비밀을 아니까 백성들을 모아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직 지혜로울 때, 이때까지만 해도. 근데 기도에 솔로몬이 두 가지 근거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우리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에 바인딩이 돼 있어서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손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여기 보세요. 다윗의 언약, 자기 아버지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어요. 다윗이 원래 하나님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이야기하니까 나단이 처음에는 that's good idea 그랬는데 돌아가자마자 하나님이 나단에게 아니다, 내가 그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받겠다. 그래서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와서 기도하는 다윗에게 네가 내 집 짓겠다고? 너 내가 네 집 지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데이비드 커버넌트 다윗 언약이에요.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역대하 6장 17절이에요.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지금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에 바인딩 된다는 그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 18절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치 못하게 그것들을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오리까. 그 웅대하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좁은 건물에 팔레스타인의 그 언덕백에 있는 그 조그만 건물에 갇혀 있는 그런 분이 아니지만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니까 여기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디테일하게 하는데 놀라워요. 범죄할 때도 주님 죄를 가지고 나오면 들어주세요. 죄 지어서 전쟁에 졌을 때도 나오면 들어주세요. 죄 지어서 감을 때도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때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흩어져 가지고 이방의 객이 될지라도 거기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 그런데 여기 솔로몬이 기도를 마칠 때 불이 하늘로부터 임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불 받자. 그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무슨 조건이 임하면은 그 컨디션에 나타나야 되는 마법의 램프 속에 들어있는 지니가 아니에요. 하나님 인격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면은 그 일 하시는 거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런데 불사모하지 마세요.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늘로부터 불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태워버렸어요.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는 게 재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탄도 하늘로부터 불을 내린다고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 마지막 때 그런 일들이 많을 것이라고 예언해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기사나 이적도 신비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체크 앤 밸런스가 돼야 됩니다. 점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런데 모세가 출애굽 전에 10가지 재앙 내릴 때도 애굽에 있었던 술사들이 3가지까지 따라해요.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놓으니까 뱀으로 바뀌었는데 그 술사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놔서 뱀으로 만들어요. 물론 모세가 그 뱀으로 만들었던 그 뱀이 이 술사들의 뱀을 다 잡아버리지만은, 그리고 애굽 강물들을 피빗으로 바꾸게 했는데 그것도 했어요. 그리고 개구리가 땅에 덮이게 하는 것까지도 따라해요. 그런데 불이 내려오는 어떤 그 신비한 현상 그 자체가 중요하고 거기가 우리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애를 쓰고 어떻게 해서 우리들이 어떤 조건을 만드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시느냐,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찬양,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오는 이 교제가 하나님 받으시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솔로몬과 엘리야에게 불로 임하신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지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하나님, 엘리야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전심으로 나와서 간구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셨어요. 말씀에 바인된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불로 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악과 우리들의 저주를 사르시고 우리들의 절망과 질병도 사르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리고 우리들의 영혼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순절에 그 불이 임합니다. 전심으로 제자들이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불같이 임해요.
정말 심령이 가난하게 기도하는 사람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요. 근데 문제는요, 현대 교인들은 기도는 해요. 근데 자기 재능, 자기 재물, 자기 힘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두길보기인데 언제나 두길보기를 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렇게 신뢰하고 믿지를 않아요. 그 말이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한테 던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느냐, 아니면은 유교도덕처럼 진인사대처럼 내가 할 일 다 해놓고 하나님 이거 나중에 이거 뒤치다거리 내가 이 메스업한 거 그거나 좀 정리해 주세요. 아니면 저 구석에 처박혀 계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느냐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진인사대천명을 기독교 윤리로 착각을 해요. 그건 유교 윤리입니다. 기독교 윤리가 아니에요. 기독교 윤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불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에 분명히 믿는 사람들 속에는 이미 성령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도 지금 불로 다시 살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세요. 정말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전념할 때 솔로몬이 서 있는 그 놋제단 위로 불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제사장들이 감히 들어가지 못해요. 현대교회 부족한 게 이거예요. 아무튼 교회가 돈도 명예도 이제는 권력까지 잡겠다고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비례대표로 뽑힐 뻔했어요. 그게 사실 제가 그때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절대 기독교 정당의 비례대표 안 뽑히게 해주세요. 정말 감사하게 안 뽑혔어요. 또 다음번 선거 때 또 그 짓 할 거예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라고 말 같지도 않는 짓들을 하고 있는 그런 엉터리 목사들이 만드는 그런 정당에다 절대 여러분들 한 표라도 주지 마세요. 여러분들 현대교회 잃어버린 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지금 그게 목사들이 할 짓입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겁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건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눈속임 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사람들 눈속임 하는 거 참 쉬워요. 설교 잘하는 거 쉬워요. 중요한 거는 설교하는 것을 사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왜 교회들이 손가락질 당합니까? 돈이 없어서요? 동산 기준으로 하면요, 한국 대형교회가 움직이는 동산은 대기업들이 움직이는 동산에 맞먹습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이에요. 4만 명, 5만 명, 심지어 몇십만 명 되는 표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철만 되면은 정치인들이 거기 가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구제 안에서요, 여러분들 개신교가 제일 많이 합니다. 프로그램이 빈약해서요, 무덤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프로그램이 펄펙한 게 한국교회예요. 다 있어요. 근데 없는 게 하나 있어요. 경건과 거룩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라요. 코람데오가 아니에요. 사람들 눈속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예배 그리고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랬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그들의 그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휩싸이게 만든 것처럼
정말 우리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이 이 콜롬비아 지역, 그리고 저 우리들이 선교사님 섬기는 그 지역까지, 그리고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